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서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진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같이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박수하시면서 주의 자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함께 따라하시는 분들은 따라해주세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번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율동을 하거나 박수를 쳐본 적이 혹시 있나요? 혹시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혹시 박수를 치시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돌아보니까 살아갈 때면 우리가 한 주 살아갈 때 노래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거나 표현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더라고요. 한순간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때문에 웃겨서 웃는다든지 애들이 노래 부르면 막 박수를 쳐준다든지 그 정도. 근데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박수하고 찬양하고 율동함이 하나님께는 특별한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내 입가에 나오는 가끔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 그 라디오에 우연히 들었던 그 노래가 하루를 살면서 자꾸 입에서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런 노래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입가에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어떤 분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교회 앞에서 노래하는 그 찬양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모아서 보내드리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서로가 듣는 좋은 하나님의 찬양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는 것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교회 오시기 전에 무슨 일 있으셨나요? 굉장히 진지하시네요.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빨간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은 서로가 오랜만에 낯선 분들을 만나서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찬양하는 그 마음들이 밝은 표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내 모든 삶을 박수! 나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임재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거룩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없이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한 주간 각자마다 살아온 느낌이나 어떤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 다르시겠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다른 것도 삶의 많은 순간들로 하여금 다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늘교회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예배 안에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고요. 속된 말로 이 우리 하늘교회가 화장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급한 마음에 들어갔다가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나아갈 때면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가듯 우리 하늘교회가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 삶의 무거움과 어려움과 기쁨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다 해결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또 힘겹게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싱싱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초청합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실 때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요,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아들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내가 찬양하는 나의 입술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이렇게 많이 울려지도록, 내 심장이 울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주님께서 오시든 내가 먼저 주님을 가서 만나든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소원하면서 그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 순간까지 주님 잊지 않고 마음의 주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품고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혹여 지난 한 주간의 어려운 일이나 힘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므로 함께 기도하며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작지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늘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모두의 마음은 다릅니다. 기쁜 일로, 감사한 일로 가득 차서 주님 앞에 나온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근심과 또한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두의 마음 다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드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치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알 수 없는 모든 삶의 궁금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한 시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입술 모아서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가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앞뒤를 눌러보시면서요. 오랜만입니다. 밝게 웃으시면서 해주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로 해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 모임들은 각자 모이셔서 원래회로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2013년 당회가 12월 말에 이렇게 있습니다. 12월 22일 주일 예배회 있으니까요. 각 기관들, 임원단들 함께 준비하시고 더욱더 선하게 2013년을 마무리하고 2010년, 14년을 또 멋지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은 또 이제 총회를 또 진행하셔야겠죠. 리더도 뽑아야 되고 새롭게 2014년도 잘 나왔지만 2014년도도 성장한 몇몇 분들을 통해서 또 다시 임원도 되어지고 2013년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 또 오늘 세례자, 또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세례 받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모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요. 세례 예식 있습니다. 네,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올 사회관이 이쪽에 건물에 있어요. 많이 이용해 주셔서 함께 모두가 함께 모임도 저쪽에서 가지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먼저 한번 저것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저 장소를 특별하게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 계셔주시고요. 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제자훈련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수능이 다 끝나게 되어지고 결과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발표를 못 잡는 그 시간대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을 나아갑니다.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고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같이 함께 국내 안에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에 위한 안내 참고하시고 기도는 이준성 권사님, 식사 봉사는 고3이 봉사를 시간 많으니까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음 나눔 그리고 안내 해외 아동 봉사하는 거 7명 있습니다. 급식 지원 2명 있고요. 더없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저기요. 또 지난주에 추수감사 때 졸업생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부러움의 눈빛으로 많이 가는데요. 오늘도 또 변함없이 졸업생이죠? 한수진 자매가 또 옆에 짝꿍을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더없이 많은 이들이 함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성가대 찬양 말씀? 네, 말씀 먼저 해줄까요? 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함께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요. 성가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도 성가대에서부터 은혜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성가대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하다못해 지휘자님이 성가대를 지원을 안 해주시니까 동생을 데려와서 앉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함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와서 세례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전해주실 때 반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냥 저는 이야기하면 댓글 좋아요. 좋아요. 실은 지난주에 왔다가 다시 온 친구들도 너무 반갑고, 그다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병원에서 잠깐 있었는데,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되게 오랜만이죠. 설교 제목이 이렇게 짧게 써 있는 거. 이제 지난주 성경 이야기가 끝났고,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한참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무슨 설교를 할까 항상 고민을 하다가, 좀 세례, 다음 성찬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제목은 세례라고 적었습니다. 벌써 11월 24일이에요. 어때요?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와, 벌써?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한참 남았어. 어느 쪽이세요? 벌써가 많죠?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빨리 해서 빨리 다음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지지난 것 같아요. 한 고2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아버지나 목사님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준영아. 근데 정말요.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느낌. 근데 빨리 가든지 느리게 가는지 시간은 흘러갑니다. 아시죠? 흘러갑니다. 이번 주에 첫눈 내렸네요. 저는 실은 못 봤어요. 페이스북으로만 첫눈 왔다 이것만 봤는데, 근데 어쨌건 뭐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오겠죠. 첫눈이 내리니까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스노우 체인을 사야겠어요. 눈이 오니까 이제 더 추울 거고 눈이 많이 내릴 테니까. 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생기부 준비해야겠어요. 생활기록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마지막 써주는 거. 또 누구는 하자마자 난방비 없을 걱정인 거예요. 겨울 때는 난방비 많이 있을 텐데. 또 뭐 젊은 아이들은 옆구리 시리다고 이번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야만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쨌건 흘러가죠. 근데 이렇게 반복이 되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에게 경험이 쌓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죠? 저도 이번에 이제 첫눈 내리고 추워지니까 이제 정말 가을이 오는 것 같죠. 좀 덥더니 갑자기 영하래요. 그래서 막 이제 겨울 양복을 꺼내서 입고 코트 꺼내서 입었는데,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후회를 할 수 있어요. 이 후회라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게 후회예요. 여러분, 깨우칠 수만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 수만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후회라 그럴 때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라고만 보면 그냥 좋은 뜻일 것만 같은데 후회가 꼭 좋은 뜻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뉘우칠 회에 좀 재밌는 뜻이 있더라고요. 뉘우치다.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뉘우치긴 뉘우쳤는데 좀 늦게 뉘우친 거죠. 그죠? 그래서 후회라는 거 필요한 거지만 저는 후회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후회라는 거 이런 거 같아요. 그러지 말걸. 내가 참 잘못했어. 근데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게 후회인 거야. 그래서 그냥 후회만 해요. 어때요? 지금 뭐 학년에 상관없이 아니면 나이에 상관없이 작년에 후회했던 일을 올해는 절대 반복하고 있지 않으시죠? 아니죠. 참 신기하게도
계속 반복이 돼요. 주일 예배 올 때도 아마 그런 느낌 아니세요? 예배 올 때도 지난주에 결단했어요? 근데 왔는데 후회죠. 아, 또 입고 살았어. 아, 그렇게 했어. 여러분, 후회는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후회는 그냥 나는 그래. 근데 사람 참 재밌는 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나는 그래.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요. 아, 일찍 일어날 거, 일찍 일어나야 돼. 하는 거죠. 떠들지 마. 떠드는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조용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떠드는 이미지에서 후회하면 할수록 나는 과거의 나에 고착된다 그러는데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후회보다 조금 나은 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후회보다 좀 나은 거. 같은 글자가 들어가요. 회개입니다. 아시죠? 네, 똑같은 뉘우치는데 이건 뉘우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요? 바꾸는 걸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개자는 그러니까 고치다라는 뜻이 바꾸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새삼스럽게 고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자전이라고 그러죠. 혼자 자전 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우편을 찾아보면 그 뜻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 예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바꿔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쳐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용어 중에 제일 잘못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이런 거죠. 나 회개했어. 근데 그 회개에서 뭐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분명하게 내 삶을 바꾸는 데까지 가야 회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회개란 말을 쓰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까지 가면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의식을 기독교에서 치르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오늘 하는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이라는 것도 씻는 예도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입교하려는 사람에게 죄악을 씻는 표시를 행하는 것이 물세례와 성수세례를 나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교가 뭐냐면 종교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의 이게 이제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기독교 쓰는 말로 기독교의 가르침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죄악을 씻는 표시로 행하는 의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세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온 게 이 사람을 통해서인데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서 세례라는 말이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말부터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왜?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를 호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세번역에 세례자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는 뜻인데 그 요한은 왜 세례를 베풀었는가? 조언이죠, 그죠? 근데 가끔 제가 영어를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영어를 알자는 의미보다 우리가 굉장히 성경에 나온 단어가 영어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기독교 국가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요한이 맞을까요? 조언이 맞을까요? 요한이 맞아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인데 대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 언어는 우리나라 성경에 쓰여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무조건 영어만 틀려요. 전 세계 어디나 요한이에요. 독일어로도 요한이고 원어로도 요한이고 라틴어로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영어로만 존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하나 더 해볼까요? 베드로 뭐죠? 영어로? 피터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바울 폴이에요. 이상한 나라의 폴. 제가 폴인데 근데 아멘이에요? 에이멘이에요? 아멘이 맞아요. 원어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를 조금 배우고 나면 우리나라 성경 이상해. 에이멘이 맞는데 에이멘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멘이 맞아요. 아무튼 세례자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는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거의 정확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아마 뭐 시절을 따진다면 뭐 AD 한 20 몇 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히 날짜 나오지 않으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어떤 딜레마냐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로마. 어디? 로마.
거기죠. 그죠, 그죠. 네, 거기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 법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따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법을 따르죠? 대한민국 헌법을 따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같이 외워볼까? 좀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게 전 세계요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밝힌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조 1항. 이게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 공화국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걸 따라가요. 그걸 부정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근데 이 로마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금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라? 로마법이라 그래서요. 우리 헌법조차도 그 근원을 따라가면 로마법. 로마법만큼 거의 모든 분야에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법과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최초가 우리 함무라비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갑자기 옛날 얘기 많이 하네요. 그렇게 유명한 로마법이에요. 근데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법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딱 보실 때 구약 사람들은 계속 문제가 되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게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최고 권력신인 바알신, 그 아니면 돈 벌고 싶으면 돈의 재물의 신인 마몬신, 그리고 좀 뭐 농사를 지으면 또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면 풍요의 신 아세라신을 섬기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는 여러분 혹시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전혀 안 나와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문제가 거의 해결됐다고 하면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방인 기독교인에게만 잠깐 우상 재물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어려우니까 넘어갑시다. 근데 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로마법에는 첫째 신이 누굴까요? 황제입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근데 황제를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같고 로마법도 따르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로마가 그래 그럼 너희는 하나님 독특한 민족이니까 너희 하나님을 믿어라고 인정해 주면서 드디어 뭐가 생겼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 안식일 날은 가서 예배를 드려.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 누구 법을 따라요? 로마 법을 따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긴 한데 나는 로마의 시민인 건지 하나님의 백성인 건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실은 약간 찜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을 향해 막 달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여러분, 세리 누구예요? 국세청 직원이에요. 당연한 거죠. 국세청 직원이 정해진 것만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은 당연한 얘기가 같이 읽어볼게요.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공복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여러분, 이 말이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하지 않은 얘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저런 거 있잖아요. 글쎄요. 이제는 선생님들이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되죠? 선물이 얼마 이상이 되면 뭐가 되는데? 3만 원인가요? 3만 원, 예. 3만 원 이상을 받으면 그게 뇌물이 된대요. 근데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예전에, 그러니까 저 어릴 때라고 하면 저도 연세 받은 안 했지만, 천지라고 갖다 드리면, 정말로 성소구역이 바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 말고요. 저희는 뭐, 아시잖아요. 그런 거 뭐 전혀 못한 집이라서. 다른 집 같은 경우에 오면 정말로 성소구역이 바뀌고, 실제로 성적도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80, 90년대.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그게. 그리고 대입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체능의 경우에 돈으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교수들이 끌려갔죠. 과목으로. 아무튼. 예. 근데요,
그렇게 정해진 것만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당연하게 법을 지키는 것과 이윤을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세상은 뭐가 더 당연하다 그래요? 이윤을 벌어들이는 것. 여러분 장사치가 하는 말 중에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말 뭐죠? 남는 거 없어요. 미치고 주는 거예요. 아시죠? 절대 아니에요. 장사치는 절대 미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한 세상은 이윤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안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딜레마라고 말했잖아요. 이거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로마법에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고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반대로 느끼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교회에 나왔더니 갑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친구들과 뒷담화하는데 찜찜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찜찜해져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저 괜찮죠? 제가 이 가운 입는 거를 그렇게 즐겨 하진 않아요. 좀 짧아 보여요. 근데 어쨌건 그래도 여러분 저보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입고 입어서 짧아 보여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죠? 이런 거짓말에서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짧으세요라고 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당연하게 했던 거짓말들이 찜찜해져요. 그리고 뭔가 내가 바뀌어야 될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이 딜레마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요. 교회 처음 나왔든 모태신앙에는 반대로요. 너무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아까 신앙과 삶의 분리라고 했죠.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나가자마자 욕을 하는 그게 익숙해집니다.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고3들 한참 아르바이트 샀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주일 예배랑은 아예 타협을 하지 마세요. 근데 가끔 보면 말씀드리는 거죠. PC방 알바하는 친구 중에 그 아이가 있었거든요. 주일날 못 하는데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주일이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 교회 가야 하니 너는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 찜찜하실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찜찜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찜찜한 사람들한테 뭐 했냐면 씻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게 원어로 한번 멋있게 원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밥티조. 되게 잘 읽어요. 근데 밥티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규칙이 보이시나요? 비슷하게 B랑 비슷하죠. 그리고 저 세 번째는 파이죠. 피읍이요, 피읍.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밥티조 똑같이 나옵니다. 아무튼 물론 이 뜻이 뭐냐면 물론 완전히 쉽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거의 3세기 정도 됐을 때 나온 그림인데 나체네요. 근데 왜냐면 그게 진짜로요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몸을 다 씻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침례교라는 게 있죠. 침례교는 뭐냐면 예수님 실 때 진짜 분명히 다 침례했습니다. 지금도 침례교회 가면 앞에 여기에 수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실제 수영장에 가서 침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전통상 오래 안 갔어요. 금방 어떻게 우리 본교수는 갈까요? 세례 받으러 같이 한번 손잡고 그럴 수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간략하게 세례를 어디서나 베풀라고 하시면 사막에서는 세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위에 세례를 뿌립니다. 그래서 어떤 비행기에서 침례교 목사님이랑 일반 다른 목사님이랑 타셨대요. 막 그거 침례하고 싸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침례교로 침례만 진짜 세례다 그랬더니 감리교 목사님이 침례하면 머리 어디까지 잠그시나요? 무릎까지 잠그시나요? 아니죠. 허리요? 아니요. 가슴이 아니요. 머리까지 잠그시죠? 네. 그래서 저희는 머리 위에 물을 뿌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세례라는 뜻은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 찜찜했던 것들을 씻는 게 바로 요한의 세례.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성경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때요? 그 찜찜했던 것들을 오셔서 회개하고 기도하셨어요. 어때요? 다시는 절대 찜찜하지 않죠?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 저 다시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또 미워하죠?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는 죄송하지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시간 이야기했는데 시간을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말 이거는 반복되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손 씻었으니까 이제 계속 안 씻어도 되죠? 오늘 아침에 세수하셨으니까 아니죠? 계속 씻는 반복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세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세례는 딱 한 번 이번에도 세례하려고 하는데 지수가 이제 세례교육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딱 나오면서 지수야 너 세례 받았잖아 이랬더니 저는 가톨릭에서 영세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었어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니에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딱 한 번. 가끔 우리나라에 세례를 3번 받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3번 받냐면 처음에 어릴 때 한 번 받고 두 번째 군대 가서 받고 심지어 군대에서 2번 받아요. 훈련소에서 한 번 받고 자대 가서 한 번 받고. 왜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훈련소에 갔는데 그때는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거든요. 근데 거기 군문 목사님이 오셔서 저기를 데리고 와서 초코파이를 뿌리셨어요. 교회 오면 초코파이다.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인데 그렇게 세례받은 분들이 좀 계세요. 아무튼 기독교에 딱 한 번만 받으시면 돼요. 그거를 카이로스, 크로노스랑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예배는 내년에도 11월 예배가 있겠죠? 마지막 주 예배가. 그죠? 지난주도 예배 드렸고 다음 주도 예배 드리니까 오늘 하루 정도 빠져도 괜찮죠? 이게 좀 다르게 있어요. 반복되는 것과 다른 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한 사람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7 제자가 되었던 7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길로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 만납니다. 근데 저희는 에티오피아랑 오해가 좀 있어요. 잘 사는 나라 같아요? 못 사는 나라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아프리카의 그 기아가 에티오피아 80년대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루안다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는요 100년 전만 딱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달된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어요. 기름이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당연했고요.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엄청난 보물을 갖고 나온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장 찬란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그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모든 재정을 관리하니까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님 아직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구약만 알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전장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불력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는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그 당시로 보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가 있었거든요.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런 거죠. 그 전까지는 신앙이라 그러면 종교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종교예요. 맞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가고 싶으면 대학을 위해서 빌려가는 게 종교였거든요. 돈을 벌고 싶으면 그런 게 종교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다르단 말이에요. 진리이신 하나님. 근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 그 진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분에 대한 예언인데 봤더니 입도 열지 않고 굴욕을 당하고 정상적인 재판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볼 때 이 정도 하려면 저 최소 알렉산더 대왕은 돼야죠. 알렉산더 대왕 이유니까, 그죠? 알렉산더 대왕 정도 되든지 아니면 없으면 로마의 뭐 카이사르 뭐 그 정도 돼야죠. 그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우리가 눈으로 읽겠지만 입으로 읽는 게 꽤 좋은 독서예요. 독서실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꽤 좋은 독서예요. 이게 입으로 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잘 와닿습니다. 그래서 막 읽으면서 가는 거죠. 딱 하면서 뭐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이게 뭐지 이러고 가고 있는데 빌립이 옆에서 그걸 보고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다가가서 실은 이분이 누구예요?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이래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준비 시작 우리의 를 구원하시기 위해 해석 안 된다 그랬죠? 이 바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하신 거는 하나님 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자고. 한 번 더 아까 이렇게 나눠서 기억나시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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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사랑합니다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뭐 왼수 집안이라면 기억나시죠? 왜 저기 가서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물어볼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랑 놀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가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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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람은 싫었어요. 왜요? 예수님 저희가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못 간 야오미가 몇 번인데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 몇 번인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드렸던 11조만 독립식 펀드를 잘 모았어도 아파트가 10평은 늘었겠네요. 아시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게 끝이라면 제가 그래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억울하게 죽을 겁니다. 사랑만 해야 됩니다. 아니라 그랬죠? 3일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그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만 예수님이 내 가운데 있지 않으면 모든 게 꼬여만 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자기는 몇 번이라고 말했을까요? 1번이 되었다, 2번이었지만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 좋았죠? 예배 좋았죠? 이 작은 그림에서도 자기를 찾고 계시죠? 특별히 저 뭐가 제일 좋았냐면 이 감사 고백이 너무 좋아요. 한비 씨가요 이 예배 오려고요 그렇게 집에 가고 싶은데 예배 갈 때까지 참았거든요. 그죠? 집에 여러분이 볼 때 멋진 오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린 20살짜리 청년이잖아요. 우리 청년부 모임하면 나쁜 게 집에 가고 싶어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전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효민이 그리고 김성환 집사님. 근데 이런 고백을 할 때 처음에는요 다 얘기하죠. 누구나 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어요. 한빈 씨가 그랬잖아요.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뻔했습니다. 효민이 하나님과 교회 옛날에 갔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뭐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았을 겁니다. 우리 김성환 집사님 이야기하실 때 아마 다 끄덕여요. 아 그렇지 대학교 가면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지.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카이로스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교에 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민이 얘기하고 효민이가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저 김성희 집사님 말씀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를 다함없이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변한다라고 말했을 때 저요 실은 새벽기도 말씀드릴 때 여기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보면 누굴까 봐요. 계속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이쪽에는 혜령이 한번 보고 저쪽에는 김연아 씨 얼굴 한번 보고 형욱이는 안 보이고 형이 자꾸 사진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리고 끝나고 딱 나갔는데 형욱이가요 첫째 형욱이가 저 보자마자 좀 지원하잖아요. 저를 딱 맞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속에 그 카이로스가 전혀 없던 시간이죠. 그죠? 그 전까지 몇십 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몇 년 동안 전에는 없던 시간을 산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왔던 분이요 이런 고백을 했대요. 감사 고백을 들으면서 뭔가 감동을 느꼈대니까 누구 데려온 거죠.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의 고백인 거예요.
특히 김성환 집사님 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코끝이 찡해져서 울 뻔했대요.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웃기시고 능력자이시고 좋은 분 같다면서 제가 왜 교회 다니는지 알 것 같다고 뭔가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빌립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났을 때 전혀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걸 듣자마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잘못된 걸 씻는 세례가 아니라 빌립 당신이 말한 그 복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세례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응답, 그게 바로 세례랍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다 같이 보시겠지만 우리 요 6명이 결단할 것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미리 좀 읽어보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미리 읽어보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어떠세요? 결단하셨었죠? 아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결단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버려가는 과정인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벗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끊임없이 제가 사탄 얘기할 때 얘기해도 사탄은 절대로 칼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만화 중에 나오죠? 천사랑 악마가 냥냥 되는 거. 지갑 주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미워해. 싸우겠다고 결단한 거야. 난 거부할 거야.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위에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이번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온양하노고등학교에서 진로의 날이라는 게 있었어요. 34명이 왔어요. 근데 오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제 친구가 한 명 왔었어요. 누구냐면 얘예요. 친구예요. 네. 아무튼 그 친구가 나중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는데 되게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공릉도 소노노센터 센터장이신데 그 노원구 전체가 이분이 얘기하신 말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체가. 근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공교육에 희망이 없다고요? 온양 하노이고에는 희망이 철철 넘칩니다. 친구 이성재가 있는 하노이고의 진로의 날 행사 참석자 방문했다. 어디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의 탄식 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가끔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을 뵙기도 하지만 혼자라 외롭고 이런들 무엇이 바뀌겠는가 라며 좌절의 한숨을 내쉬는 경우를 자주 만난다. 그런데 하노이고는 다르다.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예쁘지요가 입에 붙어 있었다. 또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다양한 활동이 있었고 사제간의 따뜻한 정이 흐르는 게 보였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게 가능한 게 온양하노고등학교 무슨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믿으십니까? 연탄길 작가였던 이철원 작가님 모셨었는데 그분도 가시는 길 계속 그 얘기를 하셨대요. 무언가 다르더라고. 집사님이시거든요. 하늘이 무언가 다르더라고. 자기가 많은 학교를 다녀봤지만 이런 학교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과거의 걸 씻자는 게 세례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자는 거예요. 마지막 결단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예, 주님 하겠습니다.
아직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항상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도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로노스 계속 반복되는 회개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을 단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진 않아요. 오늘 세례를 받는다고 여기 있는 6명이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뀔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세례를 이미 받은 여러분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바뀌어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단 올라와 주시고요.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세례식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금방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음악성을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으시거나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 이 세례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죄인이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걸 좀 믿어요. 여러분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미 세례 받으신 분이 아직 세례 아직 안 받은 분들도 있어요. 세례교 안 받은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 이렇게 살겠노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잊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잊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눈 감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부른 이 찬양처럼 이미 세례 받으셨던 분들도 그냥 그렇게 살겠노라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권사님들도 올라와 주세요. 두 분만 권사님 조희덕 권사님 올라와 주세요. 조희덕 권사님 올라와 주세요. 이제 제가 은혜사를 이제 드리고요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례식은요, 저희 이 기독교에서 하는 가장 거룩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 받는 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본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위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그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제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례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사하여 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달라 구원하셨으며 요단 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결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봉세 목사님과 제가 세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서주시고요. 할 때 항상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려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정한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같이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결단해 주시고요. 세례는요 그냥 혼자 받는 게 아니죠. 많은 우리 교회 가족 앞에서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해주시고, 저희가 25일 날은 작년처럼 유아세례부터 모든 세례를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12월부터 세례교육 받으셔서 유아세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인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한월교회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 드릴 건데요. 저희가 새가족 선물이랑 같아요. 그래서 받았던 사람도 지나갑니다. 네, 따라주세요. 말씀의 중심이 되라고 성경책이랑 꼭 그런 의미는 아닌데 잘 씻으라고 바디 와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 이제 뒤로 돌아주세요. 저희 새가족 교육 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가족 했던 것처럼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마이크 여기 있냐? 약간 한올 새가족이 된 마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럴까요? 아니 지인이 그때 했으니까 그래도 짧게 때려봤죠. 앉으셔도 돼요. 잠깐 잊었어요. 한국교회에서 보게 돼서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세례를 받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회로서 더 열심히 더 조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한옥교회 나오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인지 알게 됐거든요. 사랑 많이 베풀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떨리고 설렙니다. 이 설렘 잘 간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오기 전에는 저는 3년이나 시간 동안 다른 교회에 다녔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교회에 다니면서 조금씩 느껴가며 이렇게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보게 해주신 한국교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려가실 건데 크게 한번 박수 쳐주세요. 세례 좋죠? 저는 87년에 저희 아버지께 세례 받았어요. 근데 모태신앙인이었는데도 이게 내가 이제 기독교인 되는구나 되게 특징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가족 교육 받으시고 25일날 이런 때부터 쭉 진행을 하는데 세례 시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단하는 저희들 제가 이 자리에서 축복 기도하고요.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한 6명의 세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인과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한 우리 한옥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단 한 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한옥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나를 시작드리고 그리고 오늘 원래 있는 거 아시죠? 그 여성교회, 남성교회 아직 안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성교회시거든요. 여성교회는 여기서 보이겠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청소년부끼리 모이면 되고요. 청년부 청년부끼리 모이고요. 여성교회는 자사실, 남성교회는 교회에서 모입니다. 모이셔서 좀 내년 계획이나 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할지만 같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